저희들이 가슴에 품고 있었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무너지고 욕심과 시기로 인해 죄를 지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선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행동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며 주께서 주신 십자가를 꼭 붙잡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2020년 표어는 추억보다 꿈이 큰 교회여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이것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빛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의 선교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큰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소말리아, 인도, IMB 등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 외에도 여러 곳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는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일시적인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양대와 뉴송 찬양팀 실력도 중요하지만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김승철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며 찬양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홈 미니스트리와 선데이 스쿨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잘 전달되어 그 마음밭에 차곡차곡 쌓여가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문제로 방황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시어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온유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어른들까지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2020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신도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2019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2020년을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며 헌신하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도 사무총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해가 되도록 도와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이 키우는 개가 2마리가 있습니다. 무지하게 큽니다. 먹는 것이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좀 불편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그 강아지라기보다는 좀 그러네요. 개입니다. 개. 이제 어느 날 식탁에서 우리 가족들이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이 두 놈들이 뻔히 밥을 먹는 저희 모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이 불쌍해서인지 늘 우리 아이들부터 박해와 억압과 피해를 받고 있는 제 사랑이 많은 아내가 먹을 것 하나 던져주는데 이놈들이 그것을 이제 막 먹습니다. 근데 갑자기 먹는 개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개들이 우리가 식탁에서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개들은 편안하게 땅바닥에 놓인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개가 볼 때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 보일 거예요. 식탁에 앉아있죠.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거. 그 개들은 아마 우리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마도 개들은 이런 우리들이 매우 불쌍한 존재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 저렇게 앉아서 숟가락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까? 근데 개들은 땅에 떨어진 모든 것들은 다 먹습니다. 아마 개들은 이걸 복으로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개가 생각하는 복입니다. 사람이 개와 같은 행동을 하면 그 후로부터 제가 불편해서 숟가락 놓고 저도 혓바닥으로 할렐렐레 하면서 먹는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인간성을 상실한 정말 개띠 인간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우리는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8가지 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친히 복이라고 말한 8복이 마태복음 5장에 소개가 되고 있죠. 그 마태복음 5장 9절에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아주 의미 있는 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두 단어가 보입니다. 의와 박해입니다. 아, 의롭게 살면 핍박이 오는구나 라는 도식이 이 말씀 가운데 있죠. 정말 제대로 복음, 제대로 교회 생활하고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박해가 오는구나, 이 도식이 이 안에 담겨 있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오해를 풀지 않으면 교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은혜 받고 공동체, 가족의 그동안 봉사 현장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에 조금 깊이 들어오면 시험이 든다는 오해입니다. 교회에 좀 더 봉사하려면 어려운 일이 생길 거라는 오해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교회를 잘 섬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광신자라는 소리를 들을 거라는 오해입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를 잘 믿으면 박해가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멀리 볼 거 없습니다.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아내들에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떡 있냐, 사탕 있냐, 밥 있냐라고 하죠. 교회 가면서. 그 한 주 좀 쉬지 왜 이렇게 출근하는 정신으로 교회를 오느냐라고 남편이 박해하는 거 우리 많이 경험합니다. 또 왜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까? 교회가 꼭 그 교회만 있습니까? 한 주는 이 교회 가고 다음 주는 저 교회 가고 설교만 잘 들을 수 있는 교회만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거기서 끝날 말씀이 아닙니다. 의를 위하면 반드시 박해가 오지만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복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박해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사는 것을 주저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을 주저합니다. 1년 내내 주일 성수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기도 경호단에 들어오는 걸 주저합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해는 의의 한 과정에 불과함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죠. 의의 마지막은 뭡니까? 의롭게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은 뭐예요? 박해가 아니라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읽는다면 어디에 액센트를 두고 우리가 읽어야 할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해야 됩니다. 박해가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박해가 온다가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 박해가 오지만 복을 받는다. 이 복에 우리의 눈이 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박해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꽃도 피지 못하고 나이 들어가고 인생을 허망하게 마무리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차츰차츰 교회의 영역에서 멀어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박해에 우리의 눈길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살 때 박해가 오지만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의롭게 사는 자는 박해가 오지만 그에게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박해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 박해 다음에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질 복에 관심을 갖는 자들의 신앙은 좀 달라지겠죠. 의롭게 살면 박해가 오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오지만 반드시 복이 온다는 그 끝의 열매를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항상 등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한 해를 좀 더 계획하고 한 해를 좀 더 계산하고 시작을 하려면 항상 우리를 꼬시는 세력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일명 마귀라고 부르죠. 마귀는 항상 우리의 눈을 박해에 가 있게 합니다. 복에 가 있지 않게 합니다. 제대로 한번 올해는 좀 더 주일 성수하고 올해는 좀 더 봉사를 열심히 하고 올해는 좀 더 기도의 자를 지키려고 하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 어려운 일에,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힘든 일에 우리의 눈길이 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의로운 신자의 삶을 못 걷게 막는다는 겁니다. 복이 가려지죠. 그래서 항상 여기에 멈춥니다. 의롭게 살면 박해가 오니까 적당히 예수 믿자.
핍박이 복으로 열매 맺는 것을 살짝 가려놓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끝을 안 보여줍니다. 항상 어려운 것만 보여줍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여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늘 끝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새해를 출발하면서 과정의 어려움도 분명히 감안하지만 끝에 하나님이 주실 2020년 마지막 12월 마지막 날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올 한 해를 힘있게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새해를 출발하면서 과정의 어려움도 보지만 끝을 보고 즐거워하고 충성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도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 시작의 끝을 보고 과정의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새해 설교를 하면서 저는 항상 끝을 봅니다. 1년 설교 주제와 시리즈를 제가 보면서 속도를 맞추면서 준비를 합니다. 이 설교가 끝났을 때 벌써 요한복음 강해가 지금 거의 2년째 되지만 한 3년째 하게 되겠지만 그 끝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은혜가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라는 그 끝의 열매를 보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설교를 이분들이 알아들을까? 항상 아래만 보는 저분들, 어떤 분은 이렇게 막 이거 뭐야 이거 조그만 전화기가 전화기 맞네. 이분들은 정말 내가 이렇게 막 몇 시간을 준비한 설교를 알아들을까? 그러나 그 과정의 어려움도 있지만 올 한 해 가게 되어지면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하나님 축복이 열매로 허락되겠지라는 그 끝을 보면서 과정의 어려움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신앙을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죽고 난 다음부터 거꾸로 내려오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앙은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자들의 담대함과 대범함, 천국에서 보자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망했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가 병들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요. 우리가 재산도 없어요. 우리가 명예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믿었더니 그 꼴밖에 안 되느냐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천국에서 보자.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요. 보자 놓으면 하나도 안 무섭다. 여러분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천국에서 보자 할 때는요. 천국에서 보자 할 때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무엇이 진짜 복이고 마지막에 가면 누가 예수를 잘 믿었는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환난이 왔는데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병자입니까? 헬렐레하게요. 어려움이 왔는데요. 고통이 왔는데요. 애들이 아프고 남편이 지금 비즈니스가 안 되고 있고 지금 내가 지금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그런 환난이 왔는데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신병자, 병원에 들어온 자들이 아닌데도 왜 웃습니까? 우리가 바보라서요? 늘 당하는 것이 즐거워서요? 아닙니다. 신자는 환난 자체, 어려움, 핍박, 어려움, 고통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연결고리를 보게 됩니다. 환난 다음에 뭐가 옵니까? 인내가 온다는 거예요. 인내 다음에 연단이 정금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연단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소망이 오는 그 연결고리를 보기 때문에 신자들은 환난에서도 웃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늘 마지막 끝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바라보니 현재 있는 이 모든 일들,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 힘든 일들이 다 내가 소화되어지고 극복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왜 저는 예수를 참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생활에 참 온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렸는데 왜 어려움이 오고 왜 핍박이 오고 힘들어? 왜 저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답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18절과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은 이 땅에서 당한 우리의 핍박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고통의 그 원인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실수해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증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이고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어둠으로 들어오면요,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온전한 사람이 들어오면요, 그것이 잘못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어집니다. 꽤 오래전 일입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고 신학교도 굉장히 군소신학교, 소위 알려지지 않은 신학교를 다닌 분이었습니다. 저는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유학도 가고 박사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때 느낀 감정입니다. 이 목사님 하루에 6시간 이상씩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쿡 하고 들어옵니다. 아,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기도해 진짜 목사지. 난 2시간도 못하는데 나는 뭔가?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 내 목회자, 기도 생활에 심판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늘 불순종하고 교회 희생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목회자에 충성하고 성도들에게 베풀고 늘 청소하고 애를 많이 교회 봉사하고 그리고 또 토요일과 주일마다 마트에 나가서 복음 전도지를 돌립니다. 그 한 성도가 그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늘 불순종하고 늘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그 교회의 교원들은요, 그 열심히 일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거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순종과 충성을 멀리했던 그 교우들의 표가 확 드러나는 겁니다. 아, 신앙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잘못된 거구나는 판단을 지금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충성스러운 그 한 사람은 박해를 받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편하게 하는 우리들을 괴롭게 합니까? 당신이 그것만 안 했다면 아무도 모르고 그냥 갔을 텐데 왜 꼭 당신이 그 일을 해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까? 아, 목사님 왜 새벽 기도를 하셔가지고 기도에 부담을 줍니까? 왜 목사님 성경구멍을 오픈해가지고 안 하면, 꼭 성경구멍 안 하면 왜 죄인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까? 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관념이 아니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분처럼 정말 살아가는 실체적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신앙의 영역이 항상 두 종류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박해를 받을 구체적인 영역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아마 3가지 영역에서 우리에게 박해를, 어려움을,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을 그런 영역이 허락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중단 없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때 어려움이 오죠. 웬만한 신자라면 주일에 교회 안 오고 다른 곳에 가는 거 편하게 하는 분은 없습니다. 오늘 성가대 가운데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간 것 같은데 저분들 얼마나 불편할까요?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들인데요, 오늘 성가대 잘했으니까 우리가 빠졌는데. 그러면 그런 마음을 품고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을 때 전혀 주일 성수행 개념이 없는 분들이 그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이 필요하지요. 주일날 좀 쉬어야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또 하나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삶에서 오는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 베풀라고 했지, 대접하라고 했지, 그래 내가 계속적으로 덮어주고 받아주고 주변 사람들 사랑하고 배려하고 돕는 삶,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혀 그거와 관계없이 이기심과 시기심과 이득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왜 저분은 꼭 자기만 희생하고 그걸 베풀려고 그러고, 왜 저분은 밥만 사면 자기가 먼저 하려고 그러고,
좀 신발끈도 풀었다가 놨다 해야 되는데 저분은 신발도 그냥 풀어 제치고 맨발을 걸어 나가서 늘 불편해요. 왜 저분은 늘 그럴까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너 때문에 불편하다고요.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에서 창조적 변화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물질에서 좀 더 띄워놓습니다. 하나님으로 좀 더 가 있는 삶을 삽니다. 물질보다 하나님 예배드리며 물질보다 내 신앙의 바른 자세를 태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돈도 중요한데 이 세 영역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 하면요 반드시 통과세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게 박해입니다. 그게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통 내 주변이 세상의 것들이 넘칠 때는 몰랐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을 몰려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새로운 종족이 생겼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새로운 종족의 기준은요 주님입니다. 주님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면요 내 감정과 내 주장을 탁 덮어놓고 그쪽으로 내 스텝을 옮겨놓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까? 그들의 관심은 온통 진리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하면 편만하게 드러날 것인가?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인 행동이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자 이기심과 소유욕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분들이 나타나니까요. 주님의 기준으로 사는 자들을 나타나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이 없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들 때문에 그들을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고 미워를 하죠. 그래서 주님이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법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때는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법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라, 베풀라, 희생하라, 섬기라, 다른 사람의 종이 되거라, 대접받지 말거라, 주장하지 말거라, 불평하지 말거라, 순종하거라, 늘 일편단심, 초지일관, 이런 하나님의 법이 생기니까 세상의 법만을 중시해 살던 내가 그 하나님 법으로 옮겨나니까 이 세상의 법을 중시해 살던 자들이 못마땅한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막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만 그렇게 살면 좋은데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우리 한번 성경 공부 같이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래요. 저 안 가요. 그만해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면 지옥 가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네가 뭔데 지옥 간다고 막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가 누군데? 교통복지가 없을 때는요 내 마음대로 자동차를 달랐습니다. 어느 날 나라에서 법을 정해요. 속도가 60마일. 나는 80마일 달리던 사람인데 그냥 달렸어요. 어느 날 교통사고 나타나요.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난 늘 80마일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제는 이 지역부터는 60마일입니다. 주의 진리의 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없을 때는 개념이 없었는데요. 그 말씀이 생기니까 그릇된 판단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복음대로, 나름대로 진리대로,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박해를 하고 모함하고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오기 이전까지는 너희들 핍박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오므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른 기준과 세상과 다른 법칙을 내가 주었더니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데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만든 세상의 기준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두 개의 깨달음을 제가 개인적으로 얻었습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바르게 믿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다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한다면 그것은 전혀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박해가 온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진리의 사람이고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진리를 쫓는다 하면서도 믿음의 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쫓는 자들과 단 한 번의 마찰도 없이 단 한 번의 그들로부터 너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는, 너 왜 그런 교회를 다니? 라는 소리 듣지 않고 항상 그들과 룰루랄라 하면서 더불어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재밌게 하며, 그건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삶의 반증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라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과 제가 다니는 이 교회가 정말 복음적인 교회라면요, 이 지역에서 욕을 먹겠죠. 아니, 양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해? 좀 널널하게 좀 성도들하고 좀 이렇게 하지. 아니, 그게 왜?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겠는데, 정말 잘 믿고 있는데 주변에서 여러분을 욕한다면요, 여러분 예수를 정말 잘 믿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욕을 먹고 있다면요, 복음 때문에, 예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 진리를 따르면요, 세상을 쫓는 자와 어떤 형태이건 갈등이 있게 마련이고, 그 갈등을 진리 안에서 수용하고 극복함으로써 우리는 또 다른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박해와 관련돼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두 번째 있습니다. 만약에 나보다 앞서가는, 즉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을 까닭없이 내가 미워하고 비난하고 있다면요, 나는 아직까지 세상을 품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의 사람은 같이 진리를 쫓는 자를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진리의 사람을 비난하고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의로운 길을, 예수를 정말 잘 믿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이지, 우리가 욕을 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혼내키는 가해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고민들이 생길 겁니다. 목사님, 우리는 가해자로 살면 안 되고 늘 피해자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저도 감정 있고 저도 자존심이 있고. 주님이 주신 두 번째 답입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기서 갑자기 성령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갑자기 등장해요. 요한복음 16장 5절까지 성령님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성령이 등장할까요? 성령의 도움 속에서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박해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감싸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입니다.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견디는 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4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에 제자들이 어려울 때마다, 박해를 받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끔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부터 몇 시간이 지나면 주님은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을 자기의 자녀들이 당할 핍박과 어려움을 심각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어려울 때마다 그에게 가서 손을 잡아주고 격려를 해줍니다. 제가 26살 때 저희 아버님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사이기 전에 저에게는 굉장히 인생의 멘토였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희 아버님은 늘 저에게 손을 붙잡으시면서 승원아, 하나님은 이렇게, 승원아, 이런 삶의 지혜가 있느니라 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늘 저에게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어릴 때부터 신문을 늘 보셔가지고 제가 너머로 신문 사설을 늘 보았습니다.
아마 저의 독서가 훈련이 되는 것은 아버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6살 때부터는 누구로부터 멘토가 없었습니다.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지칠 때 누군가 나에게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힘이 됐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이제 하늘나라 승천하시면 제자들이 당할 어려움이 눈에 뻔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이 되었는데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했던 역할을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힘들 때, 박해받을 때, 어려울 때, 고통받을 때, 모함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능히 그런 핍박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생각나면요, 넉넉하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 속에 있지 않냐면요, 여러분 결단코 핍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면요, 그 어떤 곳에서 핍박이 올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기만 한다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욕합니다. 목사가 왜 저래?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 돈을 함부로 썼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로부터 비난과 모함, 핍박, 박해,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름 의를 추구하고 선을 행하다가 그것 때문에 모함과 핍박을 당한다면요, 여러분 세상에 그보다 더 억울하고 원통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때만큼은 내 감정대로 막 쏟아부어야 합니다. 아니, 전사님 저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제가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쏟아부어야 합니다. 내가 정당하니까, 내가 당당하니까. 근데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참으면 병납니다. 머리에서 다 뽑아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속에 불같은 그런 감정의 극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의 말씀이 한순간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기억이 난다면요, 그 감정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수용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이다 하는 말씀이 기억나면요, 내가 의롭게 살다가 당하는 핍박 내가 감당할 수 있잖아요. 복이 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이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내가 정말 막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내가 미치고 환장할 짓이 벌어졌어요. 그런 말씀이 생각나야 돼. 그때 정말 말씀이 생각나는데 감정이 막 내가 화가 나가지고 욕이 막 나와야 돼요. 내가 막 손가락 해야 돼요. 내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 말씀만이 생각나면 이 감정 절제할 수 있고 이 감정, 이 상황, 모함하고 누가 나를 욕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의 분노가 폭발해야 할 때 말씀이 더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더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게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못된 분노를 터뜨리고 감정을 끝까지 폭발시키며 욕망으로 자신의 이성과 양심을 스스로 짓밟고 난 뒤에 한바탕 막 쏟아부고 난 다음에 감정의 욕망이 가라앉을 때 어떻습니까? 씁쓸하고 미안하고 후회가 몰려오죠. 그래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때 생각나면 막 부끄러운 그 모습이 오잖아요. 정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박해받을 때,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을 때, 죽음보다 더 심한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미 제가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요? 대답해 보세요. 성령께서 내가 정말 막 화가 나고 나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안 나와요! 라는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감정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갈 터인지 어떻게 그 불같은 마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과 함께할 때만, 성령님의 조명 아래 거할 때만 감정과 욕망의 극한 그 분노 속에서 우리는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어서 말씀으로 내 욕망과 내 어려운, 내 인간적인 그런 삶의 현실을 극복하는 힘을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 하나 꼭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필수적인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정말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도록, 그분의 조명 아래 있도록,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절대로 성령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성령님을 내 속으로 모시는 정중한 초청장입니다. 그분의 조명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값진 입장권입니다. 그렇게 기도 없이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는 참된 크리스찬의 호흡이요 신성한 노동인 동시에 의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말씀과 늘 연결이 되어지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필요한 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진정 여러분이 믿는다면요,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실 그 말씀들을 듣고 보고 마음속에 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목사가 30시간 이상을 준비한 설교에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 속에 박아 놓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 속에 기억되는 것이 없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그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내가 말씀을 공부한 흔적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혀 내 마음의 심장 가운데 담아놓지 못했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정말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담고 있는 자를 성령님께서 더 많이 돕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우시는 것이 성령님의 책임이라면요, 성령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말씀을 보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내 마음속에 휘태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올 한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습게 여기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30년 믿으신 분이라면요, 하루에 개인 기도는요 1시간 이상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의 양식을 원한다면 여러분, 하루에 3장 이상은 읽으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신성한 의무를 도와시한 채 단지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하루 3끼 식사 기도하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여러분은 불행히도 여러분의 바람과는 달리 올 한해 어떤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오면 순식간에 여러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않는 여러분 속에 성령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는 거로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도 성령님은 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핍박과 오해와 고난을 달궈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 오는 축복이 하나 있는 것을 전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눈물입니다. 핍박은 우리에게, 어려움은 우리에게요
통곡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126편을 보면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합니다. 누가 단을 거둡니까? 울면서 씨를 뿌린 자가 단을 거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옵니까? 여러분, 언제 우세요? 아니, 연속극 슬픈 거 보고 우는 거 말고요, 언제 우세요? 고통이 올 때 울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힘드는 거 보고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아파하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거 보고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눈물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 6절을 보시면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왜 돌밭에 떨어진 씨가 말라 죽었습니까?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전 여기서 왜 내 인생에 열매가 없고, 왜 내 삶에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을까? 내 영혼은 왜 이렇게 드라이해졌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합니까?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습기가 있어야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습기가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습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요. 이게 눈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우세요? 여러분, 언제 우세요? 저는 제가 우는 날을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오셔보십시오. 제가 언제 우는지 압니다. 우리 교회 고통받는 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느 나도 모르게 그 감정이 이입이 돼버립니다. 어떤 권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울지 마세요. 머리 아프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울면요,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 보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납니다. 고통받을 때요.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내 신앙 생활에 열정이 없습니까? 여러분, 눈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합시다. 우리에게 고통당하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은요, 내가 운다는 것은요, 그 다음에 무엇이 온다는 겁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너무나 슬프고 서럽고 고개 숙여가지고 막 통곡할 때 내 눈물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주님과 고난의 동지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보고 우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하는 속도는요, 눈물과 비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통받는 거, 누구로부터 모함받는 거, 어려운 일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한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린다면요, 여러분의 영혼은 습기가 있게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이든 우리는요, 합력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이겁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를요? 주님을 찬송하는 자라는 겁니다. 해가 있을 때도 찬송하고요, 추울 때도 찬송하고요. 2020년도 그렇게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하며 승리하며 성령님이 도우시는 우리 교우들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 남겨진 인생의 목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